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배를 연극에 비유하면서 예배자가 배우의 입장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또 관객의 입장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몇 가지 차이를 두고 분석해 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예배를 연극에 비유하자면 예배 중에 유일한 관객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예배자들은 말하자면 배우들이죠. 액터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프리텐드하는 어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흉내내는다는 의미로서의 배우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관객이신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린다는 의미에서 만약 그 역할로서의 의미로서 배우를 인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우로서의 자세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이 철학자는 몇 가지를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배우와 관객은 공연장에 가는 시간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관객은 공연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먹을 거 사들고 커피도 한 잔 들고 간식거리도 사들고 그리고서는 늦지만 않게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만 딱 가서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면 되지요. 그런데 배우는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간만큼 미리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 오늘 예배 중에 예배라는 이 공연 중에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뜻, 내 고백을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혹은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각을 품고 정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배우로서 미리 일찍 가서 예배라는 바로 그 공연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배우와 관객은 연극에 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관객은 연극을 관람하면서도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관객은요, 내가 오늘 아무리 재미있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배우들이 앞에서 연극을 해도 나는 앉아서 집에서 먹다 남은 김치찌개 생각도 할 수 있고, 오늘 끝나고 가서 만날 사람 생각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객이에요. 그런데 배우는 그렇지 않죠. 배우는 공연 중에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에 집중해야 돼요? 관객에 집중해야 되고 내가 맡은 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우로서 예배하는 자 마땅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마치 그 예배 중에도 관객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 가운데 빠져 있거나 혹은 다른 생각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관객이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와 관객은요, 공연을 마치고 난 후에 차이가 난답니다. 관객은 공연이 끝나면 그냥 공연장을 떠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배우는요, 공연을 마치고 나면 공연한 것을 정리하고 또 다음 공연을 준비하러 가는 거죠. 이 배우는요, 마치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한다면 예배를 다 마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다 올려드린 후에 우리는 바로 우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배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우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배우로 드리느냐 관객으로 드리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앞에 말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점검될 수 있겠는데, 모든 성도는 예배자가 되어서 오직 한 분 관객이신 하나님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배우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또 이 예배하는 사람에 관해서 두 가지 큰 차이점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예배하는 사람이 지금 예배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 밖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아리달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예배하러는 왔는데 내가 예배하는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예배하러 이곳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 어쩌면 나는 이 예배에 한복판에 들어있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은 이미 이 예배와 상관없는 곳에서 이 예배를 마치 일을 해내듯 그리고 나의 어떤 의무를 해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예배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와 비슷한 관계로 좀 분리해 보면요,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이런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 밖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처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주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순종하며 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밖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다가 필요한 때가 되면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위로도 얻고 도움도 얻고 문제 해결도 받고 다시 예수님 밖으로 나가는 인생, 이런 신앙생활의 패턴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다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온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신앙생활 밖에서, 예수님 밖에서 나의 삶을 영위하다가 필요한 때 주님을 잠깐 들려서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바로 그런 모습을 볼 때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예수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 밖에 있는 모습을 볼 때죠. 예수님 밖에서 원하는 대로 있다가 필요할 때 들락날락거리는 모습인 거죠. 그것이 죄이고 잘못했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소원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습을 마치 무엇과 표현하면, 비유해서 좀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마치 결혼한 부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너무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 살면서 한 몸과 한 영혼이 되어 살겠다고 결혼 서약을 하죠. 그것을 마치 영적으로 말하면 신랑이신 주님과 연합해서 살겠다는 결단을 한, 예수님을 영접한 세례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남편이 결혼을 해놓고 집에 머물러 있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총각 때 살던 대로 외박도 하고 혼자서 여행도 가고 싶은 대로 막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씩 아내에게 미안해지거나 생각이 나면, 아쉬운 것이 생기면 집에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세상으로 나가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데 그러면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왜 이루어지지 않나 하고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나는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우리 가정이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은데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있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체면 깎이는 삶이 아닌데, 나는 부족한 것 없이 사회적 지위나 재정이나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이상적인 가정이 되지 못할까 하면서 의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마치 어떤 모습 같냐면 주님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밖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따금씩 만나면서 왜 내 신앙생활은 건강치 못한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는가? 나는 아직도 신앙생활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신랑 삼아 결혼한 신부들이라고 비유했다 했습니다. 결혼이란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됨을 의미하죠. 이제부터는 따로 살다가 가끔씩 만나는 삶이 아니라 공동으로 함께 거할 처수를 준비하고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때로는 티격태격해요. 속상해하면서 부부싸움은 하더라도 결국 둘 모두는 연합을 준비하고 또 하나됨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많이들 아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 황성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떼시고 그 다음 말씀을 뭘 하실까? 예수님께서 창훈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서는 하나님께 운을 뜨신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실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냐에 따라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가장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면 그 소원이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적혀져 있어요. 우리 그 기도문의 21절을 다 같이 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소원은요, 하나됨이었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식의 하나됨도 중요하지만 그런 식의 하나됨 전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그 이전에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들 안에 거해서 하나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정도로 되는 일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그 결과 처분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살겠다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성전 밖의 문제는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직 주님 안에서 만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요,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삶의 모든 영역을 공유하게 되죠. 그렇죠? 통장도 합치잖아요. 안 합칩니까? 따로따로 걸려요? 네. 또 시간도 스케줄도 당신 스케줄 내 스케줄 하루 종일 마음대로 살다가 저녁 몇 시에 만나 이러고 헤어지지 않잖아요. 비록 할 일들이 있어서 각자의 일들은 하더라도 누가 몇 시부터 무엇을 하는지 각자 나눴다가 함께 만나는 시간, 또 서로 열심히 했다 다시 만나는 시간,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함께하는 스케줄 가운데서 각자 잠깐 떨어졌다 붙는 이런 스케줄 가운데로 결국은 하나 되는 삶으로 나아간다고 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서양만 딱 해놓고 외박만 하지 않고 밤에만 집에 들어와 자면 그러면 그걸 부부로 한 몸 된 거라고 말하진 않죠. 성경에서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는 그 말은요, 그냥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한 집에서 같이 산다 이런 의미 이상입니다.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몸만 한 몸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한 몸이 돼가지고요, 신기한 겁니다. 결혼하면요, 한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고 한 사람이 마음에 아픔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낙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한 몸의 절반인 반쪽은 자동적으로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살맛 나던가요? 괜찮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 몸 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녀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 그것은요, 이제 한 몸처럼 느끼고 한 몸처럼 움직이고 한 몸처럼 걱정도 하고 모든 일을 공유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해요. 우리 가정에서 혹은 남편을 혹은 아내를 한 사람만 바꾸면 우리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느낀다면, 사실은요, 한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인생이 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아무리 어린아이들도 그들 나름대로 그들 수준의 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한 세상을 살고 있고 여러분도 모두 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한 사람을 나와 분리되고 떨어진 그 누군가의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한 세상을 바꾸는 만큼 힘든 겁니다. 그런데 남녀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돼서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됐다는 말의 의미는요, 그 반대로도 유익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둘이 떨어질 수 없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바뀌어주면 돼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의 반쪽인 나를 바꾸면 돼.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상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추라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꿔가고 변화시켜 가면요, 이게 반쪽이고, 나만 변하면 뭐해, 저 사람 안 변하는데, 이런 생각이 혹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부는요, 한 몸이거든요. 하나처럼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비록 시간은 걸릴 수 있고 혹은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반쪽이 변하기 시작하면요, 반쪽은 분명히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그 반쪽에 반응하는 식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혹 우리 가운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편이 문제가 있어서 이거 한 몸 이루는 게 힘들어.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요. 몸은요, 반쪽과 반쪽이 만나 한 몸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반쪽을 바꾸는 것으로 한 몸 전체를 바꾸는 지름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걸 어떻게 해. 내 힘으로 안 돼. 그렇지 않아요. 반쪽인 나를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상대의 반쪽을 바꾸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반쪽을 통해 반쪽에 새로운 피를 공급하고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주입하셔서 주님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이 어디라고요? 나라고요. 그 출발이 반쪽인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 상태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주님의 일은 마치 내 일처럼 끼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곧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있는가? 지금 이 두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고 있는 중이고 하나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둘 사이에 맡겼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님과 우리가 서로의 삶 속에 서로 머물고 영향을 주면서 사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함께 섬기는 분들 중에 섬기는 자세를 보면 뭔가 좀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사역을 섬겨달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제가 그분과 상관없는 누군가의 일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 같은, 그래서 막 부담을 주고 부탁을 하고 제발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막 이런 분위기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주님의 일인데, 교회 일인데, 목사님 일인데 내가 좀 맡아서 해주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면 저는 정말 막 부탁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 사실 주님, 제가 해도 할 수 있는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저 일이 마치 내 일이 자기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야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론 없지만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들의 몇몇 분들은 간혹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 섬겨주는 거지. 일을 내가 해주는 거지. 그러니 목사님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저 팀장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임원들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그럴 때는 일을 도로 막 뺏고 싶어요. 그런데 그와 정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역을 맡길 때 너무 편한 거예요. 마치 원래 그 사람 일을 그 사람한테 맡기듯이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주님 일이에요. 주님 일인 거 알지요? 그러니 당신 일이에요. 마치 이런 뉘앙스로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단순히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어떤 주님의 일도 남의 일이 아니라 완전히 자신의 일이 된 거예요. 왜요?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된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중에 제가 휴가를 다녀왔어요. 지난 주일날 저녁에 예배 마치고 친교하고 제자훈련 마치고 집에 가서 짐을 싸가지고 밤에 주일날 밤에 드라이브를 시작해가지고요.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왔거든요. 플로리다까지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차 3대가 줄을 지어가지고요. 함께 운전하고 갔는데 내비게이션에 치니까 한 17시간 30분을 드라이브 해야 된대요. 그래서 17시간 30분이면 뭐 쉬는 시간, 화장실 갈 시간, 가스 넣는 시간 하다 보면 한 22~23시간 걸리겠다 하고서는 출발을 했어요. 밤 11시에 출발해가지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쉰 것 같지가 않은데 도착해봤더니 무려 28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쯤 도착하겠다 싶었는데 새벽 3시에 도착했습니다. 어쨌든 그 여정 중에 갈 때 28시간, 올 때 30시간 그래서 무려 60시간을 운전하고 갔다 왔는데요.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시간대가 언제냐면 밤 운전이에요. 밤 운전. 밤 시간이 얼마나 졸린지, 또 불빛이 계속 지나가니까요 눈이 자꾸 아픈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그 불빛을 보면서 몇 시간씩 계속 운전하다 보니까 환상이 보여요. 막 갑자기 없던 차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순간이동도 합니다. 나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깜빡하다 보니까 차가 저기가 있는 거예요. 위험한 순간도 많이 지났는데 정말 은혜로 무사히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거기를 갔다 오는 도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제가 이제 많이 졸리면 이제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해줬는데 아내가 운전할 때는 제가, 그리고 제가 운전할 때는 아내가 서로에게 제일 많이 물어본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보 졸려? 졸리면 내가 할게. 서로 아마 불안해서 물어본 건 아닐 거예요. 걱정돼서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겠죠, 그렇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제일 많이 물어본 말, 졸려? 내가 운전할게. 근데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졸린데 이게 지금 뭐 한두 시간 졸음 참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28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졸리다고 지금 운전 바꾼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28시간 갈 거리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가긴 가야 될 일이고 마냥 한 곳에 서서 계속 쉴 수도 없고 그러니 졸려? 내가 운전할게. 이렇게 말을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조금 몇 마일이라도 더 가자. 잠을 깨는데요. 이제 발을 막 동동 구르기도 하고 창문을 열어가지고 바람을 세기도 하고 에어컨을 세게 들어가지고 막 찬바람을 쐬기도 하고 꼬집어 가면서 가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하여튼 몇 마일이라도 더 가려고.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나 저나 똑같은 그냥 한 몸이거든요. 제가 피곤하면 아내도 피곤해. 제가 피곤해서 운전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안 피곤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면 내가 몇 마일을 더 가주면 그나마 몇 마일 덜 하게 되니까 내일처럼, 그러니까 나 3시간 운전했으니까 당신도 3시간 운전해. 10분 빠지면 안 돼. 딱 정확하게 딱 맞춰서 하는 거야. 그러면 남의 일 대하시 하는 것이요. 당신의 일, 나의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둘이는 운전하는데 28시간을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14시간이 아니라 원래 나의 일이 28시간이다. 근데 거기에 도움을 할 수 없이 받을 수 있다면 최소한으로 해보자. 애초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와 한 몸 된 사람이 피곤하고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요, 그 일은 꼭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주님과 연합됐다는 말, 그것은요 정말 한 몸 된 것처럼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 따로 독립적으로 밖에 나가서 하다가 가끔 들리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 내 일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내 일이 될 때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방법에 관해서 오늘 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온전하게 되는 겁니까?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실수가 없게 되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래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전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2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22절, 23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기까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함이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남의 일처럼 대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나의 뜻과는 다른 남의 뜻처럼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함에 가까워져 갑니다. 그제서야 우리 가정들도 안정을 찾게 돼요. 그제서야 우리의 영혼들의 방황도 끝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이 건강케 되는 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입니다. 보통의 가정들을 보면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방향성이 잘못된 것을 많이 봅니다. 어떤 방향성이냐면요, 서로 하나 되기만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들과 부모와. 우리 가정이 하나 되려고 으쌰으쌰하고 화이팅 한다고 그것이 하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요, 그 안에 온전한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요? 우린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해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온전한 가정, 믿음의 가정, 주님 원하시는 가정이 되려면요,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와 하나 되고 온 가족이 하나 되기 전에 먼저 우선해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이 누구와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서로 하나 되고 연합돼도 제대로 건강하게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가 돼요.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온전치 못하면 각 가정들 구성원들이 아무리 하나 되려고 애는 쓰는데 자꾸만 비껴가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잘해보려고 70% 노력했는데 왜 저 사람은 기대만큼 70%로 따라주지 않고 10%도 못 따라오는 것 같아. 서로 간에요, 인간적인 방법에 하나 되면 계속해서 한계를 경험해요. 실망과 좌절을 반복하게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타겟, 목적, 골, 데스티네이션,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의 하나됨이라고요? 주님과의 하나됨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안에 하나 되기를 힘쓰고, 또한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서로 그들이 주님 안에 하나 되기를 위해서 돕고 힘쓰고 돕기 시작할 때 사실은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 같은데 그들이 주님과 하나 되기 시작하면 그 일은 곧 우리 자신과 하나 되는 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바른 관계 안에서요. 여러분, 상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대할 때, 우리가 그들을 남으로 대할 때, 그때는 그들의 잘못, 그들의 실수 앞에서 우리 입으로 우리 마음에 터져 나오는 것은 비난, 불평, 원망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상대를 나와 연합한 하나로 여길 때 불쌍한 마음, 측은한 마음,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 그 말은 어떻게 힘 좀 내가지고 사랑 좀 해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연합하라는 얘기예요. 한 몸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주님과 연합한 그 힘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힘으로, 주님과 하나 된 그 힘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과 연합해라, 내 이웃과 하나 되라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모두 속에 있는 이 죄는 자꾸만 분리하려 듭니다. 이기적으로 행하려 들고 자기 중심적으로 밖에 내달리려 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힘, 연합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 먼저 거해서 하나 되는 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최대 소원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단순히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당장에는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고 살만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눈앞에 불거진 이 문제들은요, 단순히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온전히 연합하지 못해 있기 때문에 일어난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삶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만나는 모든 일마다 충돌이고 문제이고 싸움이에요. 주님의 소원은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주님과 더욱 하나 되어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 그만 멈추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주님께 내 삶 전체를 처분해 주세요 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 또한 온종일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 되어 사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뒤 잡은 인사하시면서 예수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주님과 하나 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과 하나 됩시다.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죠. 우리 설교 노트에 있는 헌신기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좋으신 주님, 주님의 소원대로 저희도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주의를 맴도는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일이 저의 일입니다. 저와 연합하게 하신 사람들의 일이 저의 일입니다.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형제 자매들의 일이 저의 일입니다. 이제 한 몸을 이룬 자로서 살도록 성령님 저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중에요, 소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배경으로 작곡된 찬양인데요, 시편 27편 4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하여금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게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사랑 노래하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을 머물러 사랑 노래 고백하면서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했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소원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 마음을 들여 나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소원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과 모든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결단하며 그 삶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